네, 여러분, 다시 읽는 복음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아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다음 이제 남은 두 번의 시간은 마가복음을 또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주요 청중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요 청중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처음에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고, 이 책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다시피 했던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걸까요?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모든 책은 그 책이 쓰여질 때 당시에 그냥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어떤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해해야만 성경을 적용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대로 좀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상한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성 안수를 금지한다거나 또 여성의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권리를 축소시키거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적용들을 하지 않으려면 그 메시지가 어느 시대나 모든 상황의 여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특정 또 배경 속에서 특수한 대상들에게 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상한 적용을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조차도 우리가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 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배경을 알고 또 어떤 대상들에게 쓰여졌는지를 알고 하는 것들은 반복해서 들을수록 저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특수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참 마태복음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다루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번 시간에는. 근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집이 나오고요. 또 이게 5개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세오경과 아주 좀 유사한 구조로서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율법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함으로 유대인들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말씀의 성취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과 이런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서에 어떤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 예언과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관용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다. 라는 어떤 의도로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부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함께하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의 첫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함께하심의 약속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과 함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넌지시 던져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질문하진 않지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어떻게 발맞추어서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커다란 어떤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나누고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강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딱 정리할 때 3단어로 말하거든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이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뭔가 우리가 지금 뭐랄까요, 처음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한글을 새롭게 배우고 수학을 뭔가 새롭게 배우고 이런 류의 가르침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 중에 이미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그냥 딸딸 외우고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건 좀 맞지 않거든요.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되게 유명한 그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뭘까요? 옛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겠지만 나는 지금 새로운 해석으로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강조하는 의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지만 그것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기계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와서 닿았을 때 복음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사람들을 더 정죄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강조하는 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새로운 해석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해석과 함께 이 문자적인 순종,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이 문자적인 순종, 이 의를 넘어서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해석을 알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산상수훈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면 지금은 일단은 산상수훈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마태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요. 삶의 열매에 대한 강조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런 삶의 열매에 대한 강조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 제가 예전에 설명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른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없는 뭔가 부록과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죠. 혼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하늘나라 잔치에서 쫓아보내는 그런 이미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도 드러나고요. 마태복음 또 25장 40절 여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을 사람을 양과 염소로서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또 그들을 향하여서 선행과 돌봄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들만 또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전부 확대 해석해서 보면 예수님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것만 말씀하시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한쪽만 또 우리가 확대하는 해석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유독 이런 강한 메시지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라고 뭔가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오만함들과 안일함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들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를 조금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